성전 105쪽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들어 그들의 동네를 떠나도록 인도하는 부처님은 카필라성에 있는 방향으로 찾아오셨다. 그러자 제자가 여쭈었다. 부처님, 왜 카필라성을 향해 돌아앉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세간에 있으면서 5가지 일을 해야 하니, 첫째는 법의 받기를 누리는 일이요, 둘째는 아버지를 위해 설법하고, 셋째는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며, 넷째는 보통 사람들을 인도해 보살림을 하도록 하며, 다섯째는 보살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열애가 세간에 주려내야 해야 할 일입니다. 친족이 살고 있는 고국 땅을 향해 앉으신 모습을 본 석가족 출신의 비구 우다야는 세종께 아뢰었다. 세종께서는 카필라로 마음이 향해 있는 듯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다야, 그대의 말과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정반왕에게 가서 여러께서 이래 뒤에 배울 것이라고 봐주십시오. 내가 그대를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 우다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카필라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시다르타 대자가 성을 나간 지 8년 만에 부처님이 되어 고국 카필라성을 찾자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듣고 법문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때 라울라의 어머니 야소다라는 아들을 향해 말하였다. 저분이 내 아버지이시다. 어서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어린 라울라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사모님이시여, 당신의 그림자는 안락해 보입니다.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시자 라울라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하였다. 사모님이시여,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부처님이 사리불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저 라울라를 출가시키십시오. 어린 라울라가 출가하고 난 뒤 정반왕은 아들 시다르타에요 손자 라울라마저 곁을 떠나자 크게 상심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일에 출가를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정하였고, 그 후로 이후로 출가를 할 때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율이 정해졌다. 부처님께서 고국 카필라에서 사람들을 교화하며 지내실 때 석가족 사람들 중에 부처님이 정반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르기를 바라는 일이 많았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원료가 청하였다. 부처님, 오늘 당장 왕에 오르시어 이 나라를 다스립시오. 우리 석가족이 끊어지지 않고 당신의 전륜성왕 자리가 당신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답하였다. 나는 지금 왕의 몸이니 그 이름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그대들이 말한 왕위는 언젠가 내려오거나 누구에겐가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법왕의 자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니 이 왕이야말로 가장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석가족 사람들이여, 바른 법의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석가족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고국 카필라성을 방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에게도 감로의 법문을 들려주어 성자 경지로 인도한 뒤 다시 정법의 길에 나섰다. 이때 석가족 왕자들이 대거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구도자가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계율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 지혜 제일 우팔리,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담제일 아난다,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눈을 가진 천안 대일 아나일 등이 있다. 마가다 무왕사성 근처에 아주 부유한 바라문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매우 영특하고 성품이 곱고 단정한 애아들 가설이 있었다. 부모는 어울리는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 속히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가섭은 오직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줄 스승님을 찾아 집을 떠날 생각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는 원하는 며느리감을 찾아내었고 선남선녀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런데 시집 며느리 역시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보다는 수행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나 저나 함께 출가하여 수행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부모가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수많은 재산을 식솔들에게 고루 나눠준 뒤 가섭은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가 스승을 찾으면 그대에게 알려주리라. 그때가 되어 그대는 출가하십시오. 가섭은 가장 허름한 옷을 꺼내고 집을 나섰다. 세간의 위대한 아랑으로서 출가할 분이 있으며 내 이제 그를 따라 출가 수도하리라. 가섭이 출가하던 그날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날이었다. 그는 출가한 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시가면서 스승을 찾아 나아갔다. 앙사성으로 가는 도중에 다자라는 신을 모시고 지사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다. 반듯하게 곱게
우습게 두 발을 메고 앉으신 부처님을 뵙자 가섭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아차렸다. 내가 지금 뵙고 있는 저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스승이시다. 틀림없다. 저분이 바로 부처님 세존이시다. 가섭은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한 뒤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나는 그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대의 스승입니다. 이제 내가 설하는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미래 세상에 길이 이루어질 것이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섭이여, 만약 내게서 수행을 배우고자 한다면 청정하게 수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경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언제나 바른 생각을 일으키되 잠시라도 그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섭이여, 그대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생존하고 멸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게서 그대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가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이 끝까지 못하다는 생각을 일으켰고 언제나 걸식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자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지혜가 일어났다. 세존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니 가섭은 세존을 모시며 뒤를 따라갔다. 세존께서 길을 가신 지 오래지 않아 길가의 어느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자 가섭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내 곁으로 접어 땅에 깔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자리는 부처님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저를 가볍게 여기시어 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존께서는 곧 그 자리에 앉으셨다. 앉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이 옷은 참으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저의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등소위를 가지겠습니까? 가섭은 대답하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입고 계시는 등소위를 받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거친 등소위를 주고 가섭이 입고 있던 묘한 옷을 받으셨다. 가섭은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이 거친 등소위를 받았고 쉬지 않고 정진해서 최고의 성전 아라한의 경지에 들었다. 이후 나아가서는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며 제자로서 해야 할 수행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을 알아 두 타행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바로 마하가섭입니다. 라고 선언하셨다. 그토록 간절하게 찾다 스승을 만난 국고육정자는 자신의 나라 고설라국의 사이성으로부터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대했다. 이때 부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는 곳에 비구들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국고육정자는 속히 사이성으로 들어가 서원지역 땅을 물색하였다. 기타 왕자의 숲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알려진 곳이었다. 무시를 한다고 부끄럽게 고백하는 국고육정자에게 부처님을 말씀하셨다. 장자여, 귀한 것이건 부달것 없는 것이건 베푸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고 자기 손으로 주지 않고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미미합니다. 그런 보시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음식도 즐길 수 없고 원하는 것도 얻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배려하지 않으니 그가 다른 이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한 행위의 과보인 까닭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커다란 재산을 베푸는 보시행보다 더 귀한 공덕을 쌓는 일을 순서대로 들려주셨다. 열의 세존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세존 앞에서 승가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가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보다 승가를 위해 절을 세운다면 더 커다란 가부를 가져오며 그보다 더 깨끗한 믿음으로 삼보에 귀한다면 더 커다란 가부를 가져옵니다.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릇된 은행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키는 5가지 길을 지킨다면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믿음으로 5가지 길을 지키는 것보다 꽃향기가 잠시 스치는 것처럼 짧은 순간에 세상을 향해 자비심을 품는다면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오며 그보다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찰나에 자신과
세상에 덧없음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욱 커다란 가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복덕을 쌓는 도시행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산보의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5가지 계를 지키며 자비심을 품고 인생의 덧없음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선업을 짓고 공덕을 베푸는 제가 신자들에게도 언제나 마음 공부를 잊지 말라는 당부이셨다. 부처님이 고국 카필라성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마하파자바티 고티마 왕비는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시자 왕비는 많은 석가족 여인들과 함께 머리카락을 자르고 거친 옷을 입고 부처님 뒤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신 바위살리 중각광당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문 밖에 서 있었다. 아나니 왕비에게 그 일을 읽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여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이 출가하는 것을 청원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에 계십시오. 아나는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여인들이 여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아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아난이여, 그만두십시오. 여래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이 출가하는 것을 그녀가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아나는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들이 여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해서 성자들의 경지에 차례로 올라 최후의 모든 본들을 버리고 윤회를 끄는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아나며, 여인도 출가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하파자파티께서는 세존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존께 모유를 드시게 한 분입니다. 세존의 이모이자 양모, 보모, 이모로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여인으로서 여래가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께서 출가 허락을 받아 최초 여성 출가자, 즉 비구니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기원동사에 계실 때 사회성으로 덕발하러 가셨다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뱀 한 마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지금 너희는 뭘 하고 있지? 뱀을 죽이려고요. 살려두면 우리를 울지도 모르니까요. 부처님은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구나.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생명도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행복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닭발하러 나가셨다가 늙은 부부를 보셨다. 그 부부는 원래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자손이었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아무런 기술도 가르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방탕한 생활에 젖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배우고 익힌 것이 없어서 물면에 흑빈자가 된 채 여기저기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지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저 늙은 부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저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저들의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이제는 늙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젊어서 수행을 했더라면 성자가 되었을 테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 생활하였더라면 더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젊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은 저렇게 물고기 없는 마른 연못을 지키는 늙은 네가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은 대목에 좋은 대목이 참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짚어야 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말들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안들을 최소한 그 검증을 거쳐서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고 듣고 하면 오늘 불공은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 불공이 여러분들 불공하러 왔잖아요. 공들이로 온 거예요. 공들이로. 절에 가면 어디 갔노? 불공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전에 공들이를 갔다 이런 말이에요. 베푼다, 공근다는 데는 이제 베푼다는 이제 뜻이고, 부처에 베푼다는 그것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베푼다는 말이고, 나를 부처님 전에 귀해서 헌공한단 말입니다.
이 경전 읽은 것 자체가 오늘 불공은 잘 마쳤다. 그나마 올해 엄청 올여름에 덥더니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고 이 정도면 돼도 좀 살겠다 싶은데 참 여러분들 한여름에 절에 다니고 또 다른 업무로 인해서 올여름은 유난히도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불타고 있고 고통 속에서 뭐 좀 잘 해결될란지 다른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이 이제 문턱 앞에 왔으니까 좀 더 좋은 복락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즐거울 나 복락 이 불공하는 것은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불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락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말씀에 경전에도 있고 또 스님들이 많은 경험으로서 또 일러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 복락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취한다. 누구도 자기의 그 지은 공덕만큼 베푼 공덕만큼 남의 것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항상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그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행복한 생각을 짓고 내가 행복하다 내 생각을 항상 가지고 부정하고 좋지 않은 것은 되도록이면 내가 벗어나려고 또한 용심을 잘 쓰고 또 남에게 항상 좀 베푸는 말 좀 많이 하고 또 남이 하는 걸 좀 좋게 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행복과 복락을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평소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구하러 안 가고 있는데 만족하고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대로 봐주면 그게 상락가정이다 이 말이요. 극락이다. 아무리 극락을 열반을 찾아가도 자기가 채우지 그 허덕이는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몇 생을 바쳐도 그 행복은 영원하다. 우리가 간절히 살아갈 때 보통 우리가 부침전에 와서는 간절히 절하고 여러분들 절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란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 무슨 학생들 같이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옛날 성현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선업을 쌓고 존행을 하고 잘 생각을 맑게 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없고 그것이 즉 말해서 열반이고 극락 가본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자기가 지옥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이 어디다, 극락이 어디다, 그보다도 내 생각을 잘 돌리면 그것이 극락인 것이고, 내 마음을 잘 못 써서 허덕이면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그 옛날 스님들은 있는 대로 보아라. 그래서 옛날 수행자들은 다 있는 그 산수 초목 화가 초초가 지금 화면 새기고 극락 아님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갈망하잖아요. 이 경전을 읽으면서도 뭔가 한 가지 더 읽으면 잘 될란가 생각하고 또 번뇌를 일으키는 순간순간에 우리 회장님이 저 낭낭한 목소리를 잘 읽어주는데 속으로 또 생각이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간에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얘가 혼란한 마음이 꺼지지 않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듣고 교양대학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해요. 요새 경전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또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아는데 그하고 자기 생각을 쉬는 거하고는 천지만지 차이다. 이제 생각이 쉬어야 지금 말해서 생각이 쉰다는 말은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모두 그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찰나가 즉시 극락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배설이 높아도 계속 갈망하면 계속 밤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 자기를 태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 선사 스님들은 자기 그 경계를 읽기를 뭐고 산속에 옛날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제 하는 시가 있어요. 푸른 바위 밑에 내 집이 있네 뜰에 풀이 나면 난 그대로 두나니 징는 굴은 덕는 굴은 제대로 들여오고 묵은 돈을 바이는 제절로 솟아있다. 상과 실은 잔나비야 넣다 먹으라. 물고기는 해오라기 내게 맡긴다. 선석은 선석 한두 건 잡히는 대로 펼쳐 그늘나무 밑에서 읽히는 대로 읽는다. 그 옛날에 이 스님이 어릴 때 화엄사 그 산남자가 그때 구청암인지 여대암인지 무슨 모르겠어요. 그 중봉 스님인가 그 듣기로 그래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그 토굴에 이제 조그마한 남자라 토굴에 가보니까 벌써 만 50년이 다 되는 것 같아. 마당에 그 축대가 있고 조그마한 그 임법당이 있고 그 마당에 전부 다 풀이야. 풀인데 그 가운데 길이 하나 반질반질반질해 있어. 아니 이 쌤이 정진하면 이제 포행을 하잖아요. 마당을 질러서 계속 왔다 갔다 이는 수행하는 마음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반질반질 풀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어. 그 풀을 안 비워. 그거는 경계가, 그래, 이 시를 내가 짚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 얼마나 초자연적이냔 말이에요. 초자연 속에 사는 거. 우리가 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면 계속 그걸 막, 그게 뭐 해결될 때까지 고뇌하고, 뭐 잠못 이루고 계속 갈망하면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중생들이. 이제 어느 분상에 가면 그런 경계도 이제 초탈한단 말이에요. 풀베야 되겠다. 집이 더럽다, 좋다, 깨끗하다, 더럽다. 불구부정 하잖아요. 반야심경에. 그러듯이 그런 경계, 초월한다는 경계가 있는데 다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사람은 깨어나서 그런 거요. 자기는 참선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격이잖아요. 경전에 이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화두를 들고 갔다 왔다 하면서 화두와 씨름하고 하는 그 길이 수행의 길이잖아요. 그러듯이 푸른 바위 밑에 내 집이 있는데 나는 뜰에 풀이 나도 되지 않는다. 그 새로 난
등능출은 제대로 들고 누가 관리 안 하니까 프로 지 맘대로 잘하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그 가운데 앞을 바라봐 묵은 돌, 뒤에 바라봐도 묵은 돌바위는 저절로 솟아있다. 초자연적인 경계를 얘기하잖아요. 산에 과일 열리면 원숭이 네가 따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물고기, 개울가의 물고기는 백로. 옛날에는 가마우지래. 가마우지 종이 백로도 좀 다르나? 가마우지, 그거는 너 번는 대로 내가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물고기를 물고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그느나무 밑에서 조용히 서서 책 한 두 권 읽으면서 나는 살린다. 초자연 경계. 그 사람이 가지려고 욕심을 나면, 삼가실도 지가 다 따먹어야 되고, 물고기도 지가 다 잡아먹어야 될 건데, 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그냥 살란다. 초자연 그대로 현실 경계를 그대로 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지 말자. 너무 더 애쓰지 말자.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60, 70 넘으면 편하게 사는 법, 해가 이런 말이 엄청 종교 많이 나오더라고. 그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손자 사진 갖고 올려갖고, 우리 집에는 나이 40이 넘도록 아들, 딸, 장계 10도 못 가고 있는데 그 집까지 사진 보내줘가 염장을 지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허다히 이제 무심코 그 사람도 하겠지만, 허다히 우리가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이 마음, 스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 갈망하는 마음 끄는 것이 불공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 끄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읽는 것이지. 그래서 참선하고, 일요 참선법회도 하고, 무슨 기도 올리고, 인등도 연등도 달고, 그 답만큼 그 용심을 잘 내야 공덕이 되는 건데, 자꾸 자기를 불태운 그 무지에서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 돈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돈 있으면 좋지. 많으면 또 더 좋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도 모자란 사람은 항상 더 모자래. 작은 사람은 내가 1억 있으면 난 2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 다른 거 바랄 것도 없다. 하지만 또 3억 있으면 난 4억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용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아무리 천불이 출세할지라도 중생의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이미 부처님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반조하고 또 우리가 실제 절에 이래 오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할 때는 또 좋은 말 가슴에 말 들리면 가슴에 와닿고 하지만 또 집에 가거나 또 다른 무슨 산이 생기거나 그러면 앞에 불공하고 기도했던 마음은 탁 또 어디가 삐리고 또 그 경계에 끄달려서 나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마그사가 하는 말이 산중 선정무인한 대경부동시일하니라 그랬어. 산중에 에서 이 수행하고 선정에 들고 공부하고 참선하고 하기는 아주 쉬운 것이고 그렇지만 경계에 당하여서 동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 유마그사 한 말을 금강경 한 쿠마라즈바가 그것도 번역했었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가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법문할 때 많이 응용을 했는데 공부하기가 최고 쉽대요. 선정에 들기가 최고 쉽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건강경도 줄줄 쌤도 못 되는 거 외우는 신도들도 많이 있어. 사경도 막 줄줄 해갖고 쌤도 그걸 더 잘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거 다시 해주도 필요 없는 거다. 그것도 그래도 그 경계에 당하여서 동하지 않은 것이 어려운 것이지.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젊어도 참 이쁜 사람, 고운 사람, 미운 사람 보면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 자체가 번뇌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축적돼서 이제 번뇌가 버리더라 이제 또 그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번뇌가 많으면 계속 번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수행하는 마음, 화화초초가 다 불법이다 생각하고, 이 경계가 극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체가 극락인 것이고, 근데 그걸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이 말이요. 오늘 긍전 읽는 공덕 불공 잘하는 공덕으로 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무량 공덕.